오늘은 어제보다 나을 줄 알았더니 오늘 더 추웠네. 그래도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한 시간이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하고 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거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은 예수님한테 뭐를? 표적을 보내달라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3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1절 먼저 보시죠.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뭐 시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요 불신앙을 갖고 있어요. 믿을 생각을 아예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님 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니까 그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네가 그러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뭐 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어 5병, 이어 7병 뭐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그런 기적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무리로 걸어 다니시는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적은요, 병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극단에 와 있는 것들, 미쳐도 아주 완전히 미친 사람들, 질병도 수십 년 동안 앓고 있던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기적을 다 보는 거예요. 뭐 질병의 치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들, 그 다음에 안전병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호수를 걸으심, 그 다음에 오병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막 논아서 5,000명을 논아주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기적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이걸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거 뭐 하나 보여줘봐. 나 그 정도는 못 믿겠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정도 기적을 이렇게 믿어야죠. 하나 방법이 있다면 죽여갖고 천국을 데려갔다 오면 되지. 지옥 한번. 예, 요즘 뭐예요? 가장 사람들이 극단의 방법이죠. 입신해서 천국이나 지옥을 갔다 오면 예수님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2절에 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날씨는 너희들이 분별을 할 줄 알더냐. 날씨 분별. 근데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을 이 시대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적은요. 어디 뭐 구약 시대에 귀신 쫓고 병 고친 게 있어요. 별로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하거든요. 이 시대의 표적을 놓고 너희들은 왜 분별을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예.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 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 음란한 거는 하나님이 아닌 뭐예요? 예,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믿을 마음을 안 가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얼마나 뭐예요? 교만한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는 메시아라는 메시아 왕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그 많은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 보고 믿을 생각이 없어요. 이 원인이 뭐냐? 교만입니다. 너무 잘났어요. 또 이들이 뭔가 하면요. 예. 위선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제일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음란하는가 하면 오늘 여기서는요. 하나님보다 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육체적 욕심 요것만 따라요. 자기에게 오늘 내가 저거 하면 얼마나 이익이 있지? 얼마나 유익할까? 나한테 이것이 얼마나 유익할까? 그 다음에 육체적 욕망.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네. 다른 모든 기적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우리는요 막 온갖 기적 뭘 다 찾는데 뭐 기적도 있고 뭐 표적도 있고 뭐 어떤 신비한 일도 많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이 제일 큰 거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나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 마태복음 12장 38절. 예, 어서 오세요. 어우, 권사님 못 오실 분이 또 오셨네. 예? 예. 이제 오늘 많이 올 것 같다. 우리 권사님 못 오실 분이 왔으니까 오늘 좀 많이 올 것 같으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기적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즉 하나님 아들 예수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다. 왜? 이거는 대속사건, 구속사건, 또 화목사건, 사역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라. 여러분 뭐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가장 큰 주님이 이들에게 보일 기적이고. 근데 얘들은 이걸 믿지 않죠.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그 5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저 사람들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역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는 게 예수님은 쟤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여기 뭐예요? 바리새인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 여기 뭔가 예수님 너희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의 뭐를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누룩은 뭐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요거 하고 조금 설명을 할게요. 7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주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그 다음에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이걸 제가 보충 설명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뭐 율법 계명 뭐 등등, 이 사람들은 율법 계명 뭐 이런 것들을 외적인 것에 치중한다. 마음은 시큰다는 뭐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율법 정신을 모르잖아요. 율법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예, 율법 정신은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뭘로 써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잖아요. 예수님은 저 십계명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랑 대신에 뭐를? 미움, 그 다음에 살인아인데 십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 외적인데 신앙에 다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적으로 믿는 걸 기뻐하셔요. 마음으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는 마음이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뭐라고요?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주의? 형식주의. 제일 중요한 오늘 뭐냐? 신앙생활이 뭐야?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내용이 있어야지. 아멘. 예, 그러니까 형식으로 껍데기로는 잘하는데 어디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을 보면요, 사두개인의 신앙들을 보면 얘네들은 내세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없어.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천사도 부인해요. 그렇게 뭐예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현세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 살면 돼. 제 친구 어머니가 일어를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저기 서울에서 사귄 친구인데 어머니는 일어를 번역해서 뭐 대사관 앞에서 일본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요. 재주가 좋죠. 일본어를 잘하니까. 그럼 아빠는 집에 오면 남편이 부인이 벌어온 대로 야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벌은 거 몽땅 다 먹어 치우자 그러고. 그래 둘이 싸우는 거야. 여보 돈을 모아서 뭘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제 친구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남편과 내일이 있는 부인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잖아요. 신앙생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천국이 없어. 천국이 없다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천국이 없어. 내세가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 다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 천국이라고. 믿음의 종착역은요, 천국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세상의 재물하고 정치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 많으면 돼. 재물하고 그 다음에 정치 잘하는 게. 이게 정치 잘하는 게 천국이야. 돈 많고 세상을 지배하면 그게 천국이야. 우리도 그런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딱 대표적으로 뭐야? 딱 말하는 형식주의자들이에요. 그 여러분 보세요. 뭐 교회 올 때 우리는 뭐 어떤 분들 성경책 보면 막 주일날 보면 막 성경책 끼고 교회 올 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껍데기는 그런데 속은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은 뭐다? 그러니까 어디에 저런 구석에 가서 기도하는 거 보이고 잔치하는 높은 자리에 앉고. 따라합시다. 형식주의. 그렇게 예수님은 저렇게 형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뭐예요? 그렇게 겉으로만 입술로만 믿지 뭐예요? 마음으로는 안 믿어. 그러니까 저 신앙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잘 돼야 돼.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들이. 내세가 없는 신앙, 가짜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형식주의 신앙이고 사두개인은 내세가 없는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누룩은 이거예요. 우리 형식주의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기도도 마음으로 해야 응답이 와요. 그죠? 따라합시다. 형식주의. 바리새인은 형식주의자고 이 사람들은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가장 문제는 뭐예요?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거예요. 칠형제가 나오잖아요. 게대 큰형이 죽었는데 그 형수가 또 둘째 형이 죽어가 그 큰 형수가 7 남자를 다 지났다 이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은 누가 남편이 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는 게 뭐예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천사처럼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주의 신앙이나 내세가 없는 신앙을 우리는 벗어 예수님이 이런 사람 따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요 두 인간들 얘기하면서 얘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13절에서 20절 넘어갔습니다. 신앙 고백.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에서 20절. 무슨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선생님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를 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이 설명을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A4 용지나하고는 B4 용지다가 빡빡하게 해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그걸 반복해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 신앙 고백을 우리 한번 보면서, 첫째는 예수님 오시면 여기 뭐 한다 그랬죠? 예, 또 한 번 얘기해야 돼요. 구원, 그 다음에 뭐예요? 구속, 대속, 예, 그 다음에 속량, 그 다음에 화목사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뭐를 위해서? 죄, 죽음, 고난을 건져내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죽음과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 구속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것.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것. 대속은 뭐라고 그랬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것.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죄를 벌이죠. 예.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것. 이거요. 이게 우리나라 국어에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 말을 잘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속량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우시는 거. 이거를 뭐 석방, 자유란 말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화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사단에 꼬이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어요. 원수지간이 됐어요. 이 원수지간이 뭐가 되는 거? 친구 사이가 되는 거. 친구지간이 되는 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왔어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요. 왜?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이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인 예수리가 있다. 이 아담의 죄를 용서하려면 이 둘째 아담 예수가 이 사람이 죄를 담당을 해거든. 그러려면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게 대속인데, 이 죄가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이 한 5개 단어는요 그냥 돌돌돌 다 외워야 돼. 이게 무슨 말이지?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 네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세례 요한을 왜 세례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왔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래요.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엘리야 같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예수님 자꾸 우시잖아요. 예레미야처럼 우시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네 번째는 예언을 하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신성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멘. 더러는 세례 요한.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엘리야. 또 하나는 예레미야. 또 하나는 선지자 중 하나. 여러분 이 네 사람은 다 뭐예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다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신 혹은 신성, 인간이 아니고 신이란 얘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주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내준다는 메시아다 그러니.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 예수를 얘기하고 여기서는 신이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고 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예수의 신성을 얘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는 신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가 보요. 예수님 너무 기뻐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여기서 오늘 여기 뭐 바요나라는 말,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가. 교리를 하니까 되게 힘든가 봐. 따라합시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예. 바요나는 얘기는 요나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이라. 네가 뭐가 있다? 참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하늘에 내 아버지가 알려준 거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18절 19절 시작. 또 같이 읽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리니 너는 베드로라. 이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여기 보면 이 베드로란 말이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자꾸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하는데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신앙 고백 위에 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주님 뭐라는가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 이게 마귀 권세를 얘기하는. 무슨 권세요? 예, 그럼 저를 보세요. 다 사람들,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귀에게 다 묶여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왔는데 영적으로 보면 칼이 목에 꽂혀가지고 항문 있는데 일로 나와 있어. 칼끝이 보여 이게. 영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요. 저를 보세요. 밥 그런 거를 이렇게 뭐야? 아유 목사님 이렇게 다녀요. 자동차 끌고 다니는데요. 털커덕 하면 아프니까요. 털커덕 하면 길가에 가서 10분을 있다고요. 마귀가 뭐예요? 영적으로 칼을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안수를 했어요. 막 어제 내가 안차를 많이 했는데 오늘 좀 안차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칼이 쑥 빠져나가 버렸어. 이 사람이 그날부터 막 밥을 한 그릇씩 먹고 그러더라고. 3년을 누워서 자지를 못했대. 근데 그날부터 쭉 뻗어 잤대. 여러분 지금 다요. 마귀가 우리 죽이려고요. 예. 지옥 가게 하려고 다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 놓고 사람마다 다 날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도박에 미쳐 있고 요새 그러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부인이 그러나 뭐 마약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오늘 그러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인이 마약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전부 뭐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뭐 안수하는데 지금 뭐 하냐? 마귀가 우리 몸에 집을 지어놓은 걸 부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요, 나이가 들어도 구구단을 못해요. 구구단을.
여기 오시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은요, 성경책에 그렇게 줄을 많이 쳐놓는데요,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냥 목사한테 시집가 살으라고 그랬어. 그 말이 뭐예요? 당신은 사역을 못하니까 그냥 남자 목사님이 목회하고 그냥 따라다니라고. 왜냐하면 성경을 못 읽고, 막 성경책 줄은 많이 쳐놨는데 성경 읽으라면 못 읽어요. 그게 뭐예요?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재혼하라고. 남편이 죽었는데 재혼하라고 그랬어요. 재혼해서 당신은 목회 못하니까. 왜냐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못 읽으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요? 목사님이 하는, 남편 목사님이 하는 목회를 따라가라고. 다 누가? 마귀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 아유, 목사님 한 분이 왔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요. 자기는 맨날 심장이 따갑대요. 꼭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따끔하대. 그래서 바늘, 우리 노지한 목사 보고 좀 보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 좀 보라고 그랬더니 바늘이 깊게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꽂아놓은 바늘이니까, 영적인 거니까 막 안차를 했어. 그랬더니 옆에다가 바늘이 빠져요. 바늘이 자꾸 빠진대. 그러니까 자꾸 심장이 따끔따끔하게 하는 게, 이거 얼마나 불안해요.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역사를 해요. 예. 우리 신선호 검사님, 돈을 제대로 모았으면 지금 몇백억이 될 거예요. 남편이 월남전 가서 태권도로, 월남전은 대단한 남자를 만나서 보니까 살벌한 남자 그냥. 근데 그렇게 돈이 잘 안 모이잖아요. 뭐가 그래요? 마귀가 못 모으게 하는 거야. 그게 이 교회가 왜 세워져?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한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하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신앙 고백만,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신앙 고백 잘하고 잘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좀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매다 풀다 두 말을 쓰고 있어요. 뭐 한다? 매다 풀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자꾸 사랑해야 천국에서도 축복이 온다. 내가 이 땅에서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해. 내가 풀고 살아야 되네. 매고 살지 말고 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신앙 고백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그리고 예수는 신이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신이란 얘기거든요. 주님의 신성을 인정해야 된다.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얘기, 인간이란 얘기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그 말은 그가 신이다, 이 말, 신성이란 얘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걸 믿는 고백을 할 때, 아멘. 예. 그래서 그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 천국 열쇠를 주니까 땅에서도 풀고 살아, 베풀으라는 거야. 그럼 하늘에서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아멘.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 고백을 잘해야 살아있는 신앙인이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아직도 두 문단 있어요. 두 문단 해야 마무리될 것 같아요. 좀 오늘 어려운 걸 택했나? 21절에서 23절. 예, 두 문단. 21절 있어요. 두 개 하겠습니다. 어, 16절에서 21절, 23절. 16장. 예. 자기는 순환 당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부활한다. 이걸 몇 번? 예언하신다. 우리는요, 설교는 예수 얘기가 핵이 돼야 돼. 지루해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순환, 죽음, 부활. 그 예수님 꼭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마태복음은 이 얘기를 몇 번? 3번 반복해. 몇 번? 3번. 나가 순환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요거 하러 오셨잖아. 예수는 죽으러 왔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온 거예요. 구원, 구속, 대속, 속량, 화목, 이 사역하러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아멘. 자, 그럼 여기 한 군데 있고 두 군데가 있어요. 나 죽었다 살아난다. 17장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데 얘도 왜 이렇게 근심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데. 예. 솔직히 뭐 애인이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나 누가 그냥 죽는다 그러면 억울하지. 참 제일 불쌍한 게요, 여자들 남편이 죽으니까 불쌍하더라고. 나도 제가 김은채 씨보다 오래 살려고 그래. 제일 불쌍한 게요, 남편 없는 여자예요. 예. 예.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들어봅시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냥 나 죽는다잉, 십자가에 죽어버린다 이러면 너무 억울한데, 예수님 뭐예요?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잖아.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뭐 슬퍼할 것도 없네. 죽었다가 빨딱 일어나시는구나. 아멘. 예. 또 하나 3번 얘기하셨어. 20장 17절 19절.
똑같은 얘기를 해. 나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야, 진짜 오늘 청중이 많네. 이래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가는 거야. 어느 기도원 가니까 딱 한 사람한테 나까지 가니까 둘이 있더라. 그것도 외부 강사 데려왔는데. 자, 여기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이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몇 번? 3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를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럼 본문으로 갑시다. 이제 16장 21절.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으러 온 줄을 모른다는 거야. 아멘. 예수는 죽으러 오셨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근데 죽는 것만 강조하면 안 돼. 사흘 만에 살아난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나요. 영으로는 죽지 못하죠.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지.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요? 예. 자,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직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주는 걸 모르는겨. 예. 그러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되게 혼나죠.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취급으로 하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예. 사람의 일이 아니고 무슨 일? 하나님의 일. 예.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난리. 사실 예수님은 나 죽으러 왔어 임마.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 예. 왜 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온 하나님 일을 하러 죽으러 온 게 하나님 일인데 왜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려고 오셨다. 그렇게 죽는다 그러면 억울해.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야. 뭐하러? 구속, 대속, 속량, 화목, 구원 위해서. 아멘. 오늘 설교도 되게 힘든가 봐. 24절에서 28절.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자의 길. 우리는 제자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예수를 따라갈 자들의 자세, 제자의 길 혹은 자세. 예수님을 따라갈 자세를 얘기하는.
오늘 여기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첫째는요. 예. 뭐하라고? 자기 부인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은요. 예. 하나님께 헌신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야? 그러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뭐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베끼면 그런 이야기예요. 예. 순환에 거부, 수모, 고난, 죽음. 예. 거부당하는 거, 수모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죽음에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오는 어려움을 내가 이겨나가는 걸 말해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 26절 목숨이란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요 육체와 영혼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을, 요 목숨은 육신도 있고 영혼도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20 시작. 사람이 시작 26절 25절부터 가요. 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니.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는 이 목숨은 육신의 목숨과 영혼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행한 대로 갚아준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옷도 있지만 무슨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되네. 구원의 옷도 입어야 되지만 의의 옷도 입어야 된다.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 의의 옷. 이거 성경 구절 여러 개인데 한두 개만 하고 여러 구절 내가 해왔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행한 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다 못 오실 분들이 다 오시네. 확실히 오늘 부흥이 있을 것 같아. 어서 오세요. 오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안 오신 게. 그래도 해야죠. 제가 그 천국 갔다 온 사람, 천국 지옥을 구경한 사람들 간증을 딱 보면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된대. 너무 고통스럽다. 따라합시다.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정말 천국 지옥, 천국은 여러 번 가도 지옥은 한 번 가고 다시 가고 싶지 않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신행일치라고 그러죠. 신앙과 행위는 일치된다. 신앙이 있으면 행위도 따른다 그런 얘기죠. 며칠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꼭 뭐 좀 지나다 보면 그래. 우리 교회 10년 다녔는데 1년에 한 4번 정도는 떠난다고 그래. 전화 다 하고 난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온다고. 근데 신기한 건요. 석 달 후면 또 꼭 와요. 그걸 몇 년을? 10년. 그래 나는 그 사람이 떠난다 하면 안 믿어. 그냥 하도 쏘고 봐가지고. 남들이 여러분 미쳤다고 그럴 텐데 왜 저러지? 마귀는 자꾸 끌고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여기 붙여놓고 구원시키려고 그러고. 노지한 목사님 예언을 그렇게 하대. 하나님이 다리에 끈을 묶고 나서 가다가도 탁 튕겨서 다시 기어 들어온대. 그래서 나는 그 사람 간다 해도 걱정도 안 돼. 왜? 하나님 끈을 묶고 나가지고 막 갔다가 고무줄 탁 튕기듯이 탁 여기 날라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생명의 부활로 가야죠. 우리 매형이 있었는데 영을 잘해요. 그리고 여기 어디죠? 가평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있은 거야. 영어를 잘해. 학력은 중졸인데 영어를 겁나게 잘해. 그래서 뭐야 이거 상사야. 계급이. 근데 우리 누나하고 결혼한 것도 미국 가려고 결혼한 거야. 신림동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7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지하실에 살면서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딱 하나. 애는 자주 봐줬어. 유모차에 태워서 애 끌고 다녀. 지환이 지성이 노재한 목사 노지성 목사를 우리 매형이 많이 태워줬는데 절대 이 인간 어디야. 천국 갈까봐 우리 교회를 안 와요. 나 그래서 참 저렇게 인간이 악독할까. 아니 영어를 잘해. 나도 도플책을 많이 외워가지고 나한테 자꾸 물어. 도플책에 있는 단어를 자꾸 물어. 그럼 내가 답변하면 그래요. 아니 그 단어를 어떻게 아냐고 나한테 물어봐. 아니, 나는 대졸이고 당신 중졸 아니냐 그러면 아니래. 자기 영어 잘한다 이거야. 그 토플 책을 공부를 하면요. 그런 그 특이한 단어들이 많다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예, 정말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준다니까. 옆 사람하고 천국 갈 준비해야 한다. 미국을 갔어. 내가 시카고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교회는 크진 않은데 누구죠? 예. 그 분당에 제일 크다는 교회. 예? 아니 그저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 엄마가 나오는 교회야. 그렇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금식하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엄마가 그 교회를 나. 교회는 한 번 요만해. 조그만한데. 근데 우리 매형이 그 교회도 한 번도 안 갔대. 얼마나 인간이 독한지. 근데 어느 날 오더니 배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병원에 대가고 그걸 목사님 해줬대. 하도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틀인가 아프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또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닌 인간이 또 교회 묘지에 누워있어. 우리 누나도 누워있고 매형도 같이 누워있어 거기에. 그래서 아휴 이놈의 인간은 우리 집에 와서도 교회를 세워도 7년에 한 번도 안 오더니 그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나한테 그래. 이 인간이 교회 한 번도 안 왔대. 배 아파 죽을 때 한 번 왔다가 아파가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 행한 대로 심판한다니까요. 예, 따라합시다.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우리요 정말 잘 행해야 된다니까. 예, 너무 서운하게 하지 말라니까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살아라. 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으니까. 아유 그냥 저 권사님이 오시니까 설교가 잘 되네. 김현숙 권사님? 예, 권사님 오시니까 설교가 엄청 잘 되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러분 얼마나 참 신기해요. 나 정말 아니 자기 부인의 동생이 교회 세우면 한번 와봐야지. 예, 참 어떻게 그렇다고 또 절에 가는 인간도 아니야. 이래 나는 무신론자라고. 안경도 나이방 이런 거 다 쓰고 난 보면 아유 저 인간은 저렇게 대먹었을까. 우리 천국 가야 돼.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행한 대로.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그리고 인간들은요, 예,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존경합니다. 예. 그럼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다니까. 예. 나도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존경해 그런 기분 되게 좋거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이 명령이야. 그게 인간이 해야 될 뭐다? 꼭 해야 될 일이 본분이.
아멘. 마태복음 3장 12절.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세 개나 더 있는데.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반드시 무슨 마당? 타작마당이다. 근데 알곡하고 죽정이 골라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곡, 죽정이. 알곡과 죽정이를 하나님 뭐한다? 골라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예, 그렇게 제자는 행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20절, 30절,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로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근데 요거 이 병행절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가 있다. 예. 근데 이건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저는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뭐를?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왕권,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도 뭘 갖고 있어요? 왕권을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왕권으로 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왕권으로 살아야 한다. 예, 제가 더치 실츠라는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분 책을 그렇게 써놨더래요. 왕처럼 기도하라고. 책 이름이 왕처럼 기도하라고.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뭐처럼? 왕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는요, 뭐 그런 거래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 바리새인들죠. 또 사두개인처럼 너무 현세적인 신앙을 현실에만 집착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인간을 얘기하잖아요. 누구 뭘 거라고. 근데 베드로는 그런 메시아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신이란 얘기입니다. 그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중요한 거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아멘. 그 사역이 뭐하다? 이 5가지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 구속, 대속, 속량, 화목.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라갈 자들의,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포자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오는 그런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목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목숨은 육신과 영혼을 다 얘기하는 거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우리는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예, 주님이 오시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우리는 왕권으로 신앙생활하자.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만 해. 왕권이라는 게 지금까지 교회하면서요, 완전히 말아먹을 뻔한 게 몇 번 돼요. 이건 끝났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 아멘. 여러분, 병들어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재정이 빵꾸가 나도 살려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도 지금 죽기 직전이야. 지금 다 난리 아닙니까?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70년 역사에 가장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주의와 현세적인 중심의